오늘부터 창세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는 마가복음을 살펴보았고요. 오늘부터는 구약의 첫 성경인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창세기의 개론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창세기라는 명칭은 첫 단어인 태초에 히브리 원어로 보면 베레시트, 이러한 말을 따라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는 시간의 시작, 또 혹은 어떤 장소의 처음, 또 머리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창세기라는 말은 이 헬라어 70인역에 따라 붙여진 이름이죠. 그래서 이 태초라는 베레시트라는 히브리어를 70인역으로 고치니까 창세기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겁니다. 이 창세기는 시작에 관한 책으로서 세상의 기원, 또 인류의 기원, 결혼, 죄, 출산, 제사, 살인, 죽음, 심판, 언약, 나라들, 이스라엘 백성, 전쟁, 그리고 시간의 기원을 증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의 시작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를 창세기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이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총 5권의 성경을 기록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의 책을 기록을 했는데, 이 성경을 모세가 지었다. 그래서 모세오경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창세기의 독자가 누구냐라는 것과 창세기를 그렇다면 모세가 왜 기록을 했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창세기의 독자가 누굽니까? 모세가 창세기를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느냐? 바로 출애굽해서 지금 광야를 걸어가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억압에 억눌리고 종살이를 하면서 400년 동안 많은 고통 속에 있었죠. 그 고통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와 아론을 애굽으로 보내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시게 되었던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있었던 이 애굽은 어떤 나라냐? 다신교의 나라입니다. 많은 신들이 있었고, 또 주술과 우상 숭배가 성행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겼고 바다와 강을 섬겼으며, 심지어는 독사, 또 짐승들, 가축들을 섬기는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셨듯이 하나님이 애굽에 행하셨던 10가지 재앙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그 애굽에 있던 신들과의 전쟁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애굽인들이 신처럼 섬기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제거해 가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애굽인들이 섬겼던 그 신들을 다 무너뜨리심으로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당신이 창조주이심을, 당신이 신이심을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단순히 바로 왕을 굽히고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이 누구인가를 증명하는 사건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그 영향을 받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몰랐습니다. 창세기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태양이나 땅이나 그 어떤 것들은 진짜 신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에 불과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심을 드러내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창세기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 특별한 하나님,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참된 신이심을, 진짜 하나님이심을 창세기는 깨우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그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그 사건들을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금 바라보는 그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분은 살아계시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 이것을 깨닫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창세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며 신앙을 붙들어 주기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를 통해 주신 진정한 축복은 무엇이냐? 창조의 과정을 알게 되거나 노아의 홍수의 배경을 알게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바로 알게 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따라가다가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고 특별히 4명의 족장의 이름이 나오지만 그들의 삶과 그들의 어떤 삶의 여정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4명의 족장들과 그 모든 사건들을 이루어 가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를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우리가 창세기는 성경의 맨 처음에 나오는 성경이다. 그렇게만 알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창세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떻게 행하시고 계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위치에 있는 분이냐,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부분으로 어떠한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창세기는 조목조목 자세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를 대할 때마다 누구를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진짜 하나님을 우리는 이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1절.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마칠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설명이 아닙니다. 해석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선포의 말씀입니다. 이러이러한 사실들을 설명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선포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가끔 발명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발명은 뭐냐? 하나님이 이미 창조한 것들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발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발명은 창조하고 다른 거예요.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엇인가를 있게 하는 것이 창조죠.
발명은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엇인가를 있게 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찾지 못한 그 숨어져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발명이라는 겁니다. 이 발명도 얼마나 대단한 업적입니까? 그런데 발명보다 창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능력이고 놀라운 영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믿음의 관문입니다. 믿음의 시작점인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나머지 성경 66권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절이 믿어져야 나머지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에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과감하게 선포하심으로 성경의 맨 처음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무엇인가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무엇인가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노아의 홍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이고 홍해의 기적을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요단강의 기적과 예리고성의 기적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우리는 비로소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이 사실도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린 아이가 창조했다면 성경을 누가 믿겠습니까? 송목사가 천지를 창조했다고 기록한다면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고 이단이 되고 거짓말장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오늘 1절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언제? 태초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모든 사건과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과 역사를 믿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는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믿고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오늘 1장 1절의 말씀의 관문을 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믿어져야, 이 말씀을 들어서야만이 우리가 성경의 모든 것들이 다 이해되어지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 대학 교수가 자신의 제자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수는 학생에게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제자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비웃으면서 그거야 저절로 생긴 것인지 무슨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수는 더 이상 설명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런 후에 어느 날 교수는 자기 집 지하실에 해와 달과 별과 떠도는 유성들을 만들어 놓고 전자장치를 가맹해서 그들을 운행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작은 소우주를 그 지하실에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 후에 그 제자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룻밤 자고 난 후에 이곳에 와봤더니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었어. 이게 다 하룻밤 사이에 저절로 생겨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에이 교수님 저를 놀리십니까? 이게 어떻게 그냥 생길 수 있습니까? 교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괜히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이만한 소우주가 그냥 생겨났다고 믿지 않으면서 유성들이, 하늘의 별들이
1분 1초도 변함없이 제 궤도를 돌며 정확하게 운행되는 우주 만물이 그냥 저절로 생겨났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성경을 하나하나 풀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그때서야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다는 이 진리는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관문입니다.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믿지 못하고,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허위나 형식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우리는 결코 헛된 진리를 믿거나 헛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님을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여정은 헛된 여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진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 오늘 1장 1절 말씀은 모든 것에 시작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있게 함으로 비로소 스타트가 된 거죠. 시작이 된 겁니다. 천지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천지라는 말 안에는 이 땅과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천지를 하나님이 만드심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은 세상의 기원, 인류의 기원, 결혼, 죄, 출산, 제사, 살인, 죽음, 심판, 언약, 나라들, 이스라엘 백성의 기원, 전쟁, 사랑과 미움의 기원, 그리고 시간의 기원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시작이라는 단어에는 중요한 한 가지를 함께 내포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시작 안에는 끝이라는 단어가 함께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죠. 유시유종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말이죠. 이것은 세상과 온 우주의 중요한 질서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시작과 더불어서 어디를 향해 달려가느냐? 끝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은 후에는 죽은 것이 이치입니다. 동물도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인간도 태어남과 동시에 이젠 죽음인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우리에게 때가 있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죠. 전도서 3장 1절로 8절 좀 길지만 우리 함께 화면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1절로 8절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낼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자, 이 전도서 기자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끝이 있다. 흥망성쇠가 있으면 흥하는 시대가 있으면 반드시 쇠하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때를 아는 것이 지혜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이 하나님을 더 붙들고 의지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유한하고 끝이 있고 이 땅의 모든 것이 끝이 있기 때문에 진짜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면 우리 인간은 죽음으로 끝이 나는가?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 나아가던데 그렇다면 이 인간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가? 이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거죠. 자,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느냐? 히브리서 9장 27절은 우리에게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왔어요? 넘겨. 넘어갔구나.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해진 이치입니다. 죽음으로 끝난다면 굳이 우리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났다가 그냥 죽음으로 소멸된다면 굳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힘들게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힘들게 시간 버려가며 예배드릴 필요 없는 겁니다. 이 땅이 전부인데 이 땅을 열심히 살아야죠. 이 땅에서 누려야 되죠. 이 땅에서 권세를 잡아야 되고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역량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서 7장 2절을 보겠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자, 7장 4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나니라. 아멘. 전도서 기자가 왜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강조합니까? 초상집에 가서 죽은 그 사람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나의 죽음을 생각하는 겁니다. 나의 끝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나도 저렇게 죽고 끝이 난다는 것을 깨닫고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나도 언젠가는 저 자리에 서게 된다. 나도 언젠가는 이 땅을 마무리하고 죽음이라는 관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살아온 인생,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지혜자의 마음이다. 지혜자의 삶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끝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를 믿을 때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길, 영원한 멸망을 피하는 길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거죠. 구원, 천국보다 값지고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가장 잘한 것이고 마지막을 가장 잘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은 끝이 있다. 그 끝을 준비해야 된다. 어떻게?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절에서 중요한 마지막 진리는 뭐냐?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매일 넘어지고 좌절하고 한계를 느끼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절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가능성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느냐?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9절과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우리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이 확신과 이 소망과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모세는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끝이 없는, 어디를 보아도 평안이 없는, 늘 고통과 늘 절망과 늘 한숨과 늘 문제만이 가득한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를 붙들고 계신다. 너희와 함께 하신다. 너희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던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엇인가를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은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드셔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서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고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볼 때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 세상을 바라볼 때 문제투성이고 어디를 보아도 평안이 없습니다. 오늘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우리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를 뽑아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좋은 대통령이 세워진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이 땅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고통과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로 파생된 절망과 한숨과 고통과 근심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천지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문제를 이기시는 하나님, 그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그 능력으로 노아 홍수를 일으켰던 그 하나님,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쓸어 담으셨던 하나님, 그 능력으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리셨던 그 하나님,
요단강을 끊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송명인 시인이 썼던 그 이름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더 있지만 여기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름은 누군가의 능력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변화하고 사명자의 삶을 힘있게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역시 숨겨진 비밀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죠. 그러나 우리가 그 이름을 아는 순간 그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귀한 보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을 가졌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우리가 확신할 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게 되는 거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혼란과 풍파와 고난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절망보다 크신 하나님, 완전한 행복, 완전한 구원, 완전한 승리를 가신 그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분의 능력 안에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가장 행복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고 사탄을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는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표대를 바라보고 이 표대를 붙잡고 담대하게 믿는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